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삶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나눠주시고 또 예배에 오시면서 또 예배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저는 똑같이 수업을 하고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잠도 조금 토하고 그래서 병원 같이 다니고 그리고 어제는 좀 푹 쉬고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서가 우리 지금 사는 삶에 뭐 해답이 된다고 해야 되나 답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고민거리들의 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똑같이 애기 보러 갔었고 어제는 안 가서 모처럼 집에서 반찬 좀 만들고 빨래도 좀 하고 제가 빨래를 안 하고 아침에 가면서 저희 아들이 직장 갔다 와갖고 빨래를 다 해갖고 널어놔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오늘 교회 오면 또 못하니까 어제는 빨래 다 양말이고 다 따르고서 시장 좀 갔다 오고 말씀 여기 담겨서 묵상하면서 잠언서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느꼈어요. 제가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입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항상 할 수 있게 또 남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 그것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별 알지 않게 보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정이 휘둘려갖고 이상하게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시적이거든요. 가지고 저녁에 잘 때 되고는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만났던 사람하고 뭔 얘기해서 딱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괜히 했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그냥 여기 딱 잡히거든요. 사람이 돈으로 물질로 상처 준 거는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말 상처는요 엄청 오래 가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건데 기도하면서 그렇고 말했던 사람, 전화 본 사람 지나가면서 이웃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근데 이제 친한 친구하고 안 할만도 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이상한 말을 했지. 그때 본인은 몰라. 나쁜 말은 아닌데 할 말은 아니었는데 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상한 말을 했네. 그 친구 잊어버렸는데 됐어 그러고 그리고 알았고 제가 한 주간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뭔가 피부의 꼬꼬무라는 게 있어요. 꼬리에 꼬를 묻는 이야기인데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플레이에서 보고 꼬고 나도 내 방 들어가서 내 할 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문충일이라는 사람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이 사람은 8.15 전의 얘기예요. 8.15 전 우리나라가 남북 막히기 전 얘기고 아버지가 남한을 넘어오고 두 형제하고 엄마가 남았다가 형은 군인 가고 근데 그 사건 얘기 하기 엄청 복잡한 얘기인데 사건이 엄청난 많은 사건 중에
국경을 넘는 사건이 3번, 4번 있어요. 근데 그 불순불자로 몰리는 공산당원이 몰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몇 번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넘어올 때 국경을 넘어가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미얀마로 넘어갈 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요. 근데 미얀마에서 밤에 어디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불이 하나도 없고 깜깜한데 4식구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깜깜해서 한 얼마 동안에 2m 갔는지 왔는지 그 정도로 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확 나가지고 공안에 걸렸나 보다 놀랐는데 봤더니 그 반딧불이가 무더기가 돼가지고 불화시 붙이고 보자 이렇게 얼마나 환하게 봤는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89인가 8인가 됐는데 그 넘어왔을 때 사건 많이 다 순간순간 누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고 자기 느끼더라고. 이제 예수 믿나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반딧불이가 그 이북말로 이 반딧불이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나왔겠냐고 나도 모르는 도와주는 손길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힘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자살하니 어쩌니 뭐 사수가고 그러는데 절망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살았다 이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면서 생명이 10분 뒤에 죽을 줄 알았는데 막 도망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말이 너무 기억에 남고 이거는 그걸 봐야 더 느끼지 않았나 해서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느낀 게 아무 생각을 별로 안 났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거든 14살에 인생에 한 3번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일사후퇴도 넘어왔는데 그거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갔었고 감정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방황돼서 이제 일주일 이제 넘게 일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조금씩 좀 적응되고 있고 그 힘들 때 이제 한별이가 같이 옆에서 두세 시간까지 기다려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옆에서 힘을 얻고 지금 다니고 있고 어제는 좀 일찍 적응돼서 그런지 좀 일찍 끝났어요. 어제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적응되다 보면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목요일날 목사님 집에 갔는데 캐롤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퇴근하는 길에 그 캐롤을 계속 들었어요. 저도 되게 그때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청소 아침에 현미랑 같이 했는데 그때도 캐롤 틀고 캐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에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 그런지 끝까지 들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캐롤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진짜 캐롤도 진짜 오빠랑 비슷하다. 안 바꾸더라고요. 뭐였는데? 그 약간 반주만 은은하게 나오는 내가 듣는 건가 보다. 약간 남자진 아니고 차순가. 진짜 약간 고요한 걸음감이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네. 하여튼 제가 생각한 캐롤과 달라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청소도 하고 되게 말해지는 게 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또 오빠한테 되게 막말했던 것들을 좀 생각나고 그런 거 같아요. 제 오빠한테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 오빠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 오빠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되냐고. 하여튼 막 그랬는데 또 미안해지네요. 그래서 왜냐면 오빠 같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계속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 집이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데 그랬었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갑자기 시험이 당겨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이러는데 뭔가 계속 준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그 시기를 놓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좀 계속 뭔가 벙커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그 친구네 집은 아니고 그 친구 남자친구 결혼한 예비신랑네 집인데 이제
그분이 본가 대구에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집이 빈다고 이제 연말 파티를 집을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공부하다가 오빠가 목요일부터 휴가여가지고 오랜만에 둘이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영화도 보고 또 강원도 여행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냥 바다도 보고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고마웠던 점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갈까 이런 얘기도 좀 얘기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전도서 묵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결국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계속 겸손히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목금 이렇게 연차를 써서 푹 쉬었거든요. 근데 다영이랑 이 두 번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특히 오랜만에 영화 아바타 봤어요. 아바타 보면서 아바타 같이 영화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구나. 진짜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붕어빵 사먹는 것도 진짜 좋은 일이구나. 네, 생각이 들었고 같이 그리고 오랜만에 그 묵호 동해 쪽으로 여행 갔거든요. 네, 여행 갔는데 그냥 차는 그냥 있다가 좋은 카페 발견해서 이제 카페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랑 이제 그 묵상여행을 생각하면서 약간 암초가 계속 막 파도에 부딪히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시상을 들었다 한 2-3시간 동안 명상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오니까 참 일상이 소중한 게 느껴졌고 근데 그 말씀처럼 뭔가 전도서 말씀처럼 이렇게 주어진 삶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항상 열심히 오늘 계속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추운 겨울 한파에 열심히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고요. 또 가족교육을 통해서 또 시체들이 미션도 줘가지고 미션도 하고 또 소리가 아팠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안 아픈 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나니까 소리가 먹다 죽을 제가 오늘 점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서 이제 말씀 이제 묵상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또 신실하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시작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축복인데 우리 현우 형제가 올린 찬양인데 아마 명상하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뭐 멀리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옆에 서로 계신 분들을 보면서 좀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너무 퍼진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산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꼭 주의 품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너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그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조금씩만 우리가 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성별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난 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얼굴을 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나를 벗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가 힘을 잃어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가 감사하더하니 주님의 마음 동안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들어오실 그날 승리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김경수 거사님 이별을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공동체 식구들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형편 속에서 편안하게 지켜주셨다가 귀한 시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아노라 하는데 얼마나 알고 얼마나 어떻게 믿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후회가 뿐이고 이건 아닌데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비교해보가며 적용해가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어질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추운 겨울입니다. 물론 사철이 다 오고 갔지만 그중에도 겨울을 하기에 모두가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생활 하며 오고 갈 때 학교생활 등하교 할 때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귀한 이 열매를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특별하게 지켜주시되 그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 미련하고 정말 요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나한테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다 이런 것을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되 그들을 추적하지 않고 탓하지 않냐고 그들을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반사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해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삶의 길이 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도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도서 저는 뭐 2번밖에 설교 안 했는데 끝났네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쏟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우리가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원래 삶이 항상 즐거워지리라. 그러나 험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을 생각하리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함께이다.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해, just do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위축되지 말고 일단 한번 시도하고 도전해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판단을 그럼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코엘렛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따라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여 존재가 미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여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 일이 잘 될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하율이가 누구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하면 결국엔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예측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상수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상수예요.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늘 언제나 불안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개척을 결정하고도 그 과정 가운데서 머뭇거렸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걸 또 밀고 나가고 그렇게 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야, 내가 개척했는데 성도가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지나고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지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빚은 좀 쌓였지만 그래도 뭐 견딜만한 뭐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버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거죠. 사실 개척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하는 동안 내내 여러분 어떻게 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는 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회를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기억이 거의 없고 제가 사랑교회에서 청년을 맡았을 때만 사실 그때 그 기간만큼만 사실 제가 사역을 주도적으로 했지 나머지는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뭔가 하자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 또 어렵고 마음이 뭐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던 거죠. 사랑교회 청년부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1년간 사역을 좀 말아먹었습니다. 첫해 1년간 사역 아직 안 사람들이 있는데 1년간 사역을 말아먹고 자신감이 더욱 떨어졌죠. 그때 청년사역자 훈련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도움의 손길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있었고 많은 사역들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사실은 사랑교회 청년부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처음 해보지 않은 것들이었고 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 경험해본 것이 아닌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도했고 대부분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열매들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떠올랐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남은 인생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에 비춰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분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과 5절과 6절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총 4번 나오는데 그 후렴구로 반복되는 것은 2절과 5절과 6절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어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전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해배, 헛되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반복 등장합니다. 8절과 10절에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 라는 말씀이고 후반부는 인생이 짧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충실히 기쁘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7절의 빛 그리고 9절의 청년의 날들 이것이 같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8절의 캄캄한 날들 그리고 9절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권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이 전도자의 권면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충실하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즐겨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현재를 충만히, 현재를 충실히, 현재를 기쁘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열받나요? 아니 뭐 주의개혁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현재를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자의 지혜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누는 삶, 살아가며 사는 삶, 자기 것을 기꺼이 허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해석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서로 찾으리라. 이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지. 무슨 이거 잘 풀어야 될 암호 같은 그런 말씀 같잖아요. 뭔 말인지 사실 도무지 알 수 없는, 알아먹을 길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이 본문을 어떻게 푸냐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해석이 뭐냐면 이 본문은 상업적인 의미와 투자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주석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은 바다를 가리키고 떡을 던진다는 것은 이 상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향후 해상 무역이 주는 이윤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그러니 너는 여기에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7명, 8명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달걀을 한 방울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현대 투자의 어떤 그런 그렇게 분산 투자에 관련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도서를 그 부수적인 관점은 솔로몬이 저술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해석이 근데 이렇게 솔로몬 저자라고 본다면 이런 해석이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서 최초로 에시엔 게벨이라고 하는 이 조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해상 무역을 처음으로 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의 남다른 애착을 보인 솔로몬이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와 관련한 상업적 교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자들이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한 군데에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계란 한 방울에 남지 말아라. 현대 투자 격언과 같은 그런 맥락인 거죠.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간단하죠. 답이 나와 있죠. 무슨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벌써 솔로몬이 이런 이 투자에 대한 이 앞날을 내다보고 재벌집 막내들도 아니고 앞날을 다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자가 말한 지혜가 이런 물질적 투자와 관련한 지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들을 도울 때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빵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삶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이 짧은 인생을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짜 지혜는 뭐냐? 어떤 대가나 기대를 구하거나 바라지 말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몇 번 하라는 거예요? 7명, 8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7번, 8번 하라고 하는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 세계관에서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8은 뭡니까? 완전 숫자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베품과 나눔,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환대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이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어찌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가 전염되는 이 자본이 신이 된 사회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복음과 진 열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 오랫동안 여성학을 가르쳤던 분이고 그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 기독교 세계관에는 아주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제 그렇게 막 싸우는 정투적인 여성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에 기초한 아주 소박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부부의 식탁에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식탁 공동체에 함께 속하면서 이분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온 책이 뭐냐면 뜻밖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레즈비언 또 여성 지도자인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정말 이 뜻밖의 혼내죠,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소박한 식탁이고 거기 아주 복음에 기초한 그리고 서로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에 초대되면서 여기서 정말 뜻밖의 회심을 경험하는데 이때 책을 쓰다 이분이 그 책 제목이 뜻밖의 회심입니다. 이후에 레즈비언이었던 이분은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되고 현재는 목사의 사모이면서 홈스쿨링 교사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냐면 급진적 3대접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분은 자기 가정을 열어가지고 이분 표현이 재밌어요. 급진적 환대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겁니다. 이분이 경험한 것이 뭐예요? 복음에 기초한 진실한 시다 공동체였고 이분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역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 열쇠라는 책은 복음에 기초한 진실한 시다 공동체에 관한 일상적 나눔이죠. 일상적 삶 속에서 급진적 환대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걸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소소하게 담겨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무신자였던 로자리아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복음 전파 현장의 어떤 집회나 예배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을 회심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에 기초한 아주 진실한 가정 공동체죠. 그 식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자리아는 급진적 일상 선대접을 통해서 찾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이웃을 초대하고 일상적이면서도 급진적인 선대접. 그러니까 어느 때고든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축소합니다. 사고 싶은 건 안 사고 뭐 필요한 것들이 아끼고 언제든지 선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열어 예수 초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이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전도자가 말한 저는 그 지혜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누군가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우리 또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일상을 나누고 복음에 기초한 그런 삶을 깊게 나누고 헌신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맡겨진 오늘을 묵묵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그냥 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도자가 이제 전도서를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쓰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만 하느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게 된다면 뭐라 그래요? 아무일도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4절이 재밌잖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반연히 변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고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저 설교 준비하다가 또는 이제 묵상하거나 이제 글 쓰다가도 제가 많이 경험하는 연구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각 잡고 막 쓰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책상도 정리해야지, 뭐도 해야지, 밖에 마음 가운데 이제 30분부터 해야지, 저거부터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많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잘 되거나 뭔가 잘 될 때는 그냥 시작할 때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거나 쳐 그냥. 그러면 수술수술 편하면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논리도 생기고 뭔가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어떻게 잘 될지 또 어느 것이 잘 안 될지 잘 될지 안 될지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되는 것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냥 잘 해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살펴가지고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따져봐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또는 자신이 이게 나 좀 어려운데 자신 없는 일에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고 그 사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되는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심리학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성향이다 그렇게 보잖아요. 너는 I냐? 너는 E냐? 너는 뭐 P냐? 뭐냐? 저는 아무도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성향의 차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진도준 말고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겁나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설교 준비할 때 막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어제 무슨 내용이었을까? 우리 중 자신의 미래나 세상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기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여건 그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현재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묵묵히 그냥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을 예측해야 되죠. 다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우리 짧은 인생 헤벨이잖아요. 정말 입김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게 제가 추워가지고 입김 불면 그냥 사라져.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입김 같은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봤을 때는 그 헤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길 바란다고 전도자 얘기하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고 할 수 있을 때 도전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재의 시간, 현재가 선물과 똑같은 걸 프레젠트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현재가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의 성취와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러 온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는 것이죠. 현재를 충만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계산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가 막 시도해보면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하심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1년이나 시간을 교회가 세워지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제가 두려워서 교회 개척 뭐 남들이 하는 거고 나이도 내가 지금 50 다 됐는데 무슨 개척이냐고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 뻔했어요. 여러분 못 만났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 안에서 현재를 충만히 살아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넘어서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죠?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 그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충성된 삶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성향상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제가 보이기에는 도전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안주하는 거 좋아하고 안전한 거 좋아하고. 근데 50에 가까운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음에도 뛰어들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가 나이가 차가지고 뭐 무케이지가 없어 등 떠밀려서 뭐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 그렇게 해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전 교회에서 더 있으라고 했어요. 더 있고 싶지 않더라고. 저 그렇게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슴 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에게는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교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추운 날에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전도자의 표현대로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지도주 말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저도 이 교회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를 충만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현재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충만히 이 오늘의 하루, 이 순간, 이 시간들을 그렇게 감사히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선물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고 즐기고 우리 현우 다행처럼 막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부럽든지 여행 다니는 인생이 나는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좋겠다.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어때요? 빛과 청년이 대비하고 있고 또 캄캄한 어둠이죠. 어둠과 심판을 이렇게 대비하고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도자 인생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서 청년이라는 말이 권사님도 계시지만 젊은이들만 의미하느냐 젊은만을 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람이라고 하는 영혼이잖아요. 이게 영혼, 그러니까 올람과 헤벨이 사실은 이게 좋아하잖아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올람에 비한다면 20, 30년도 헤벨이죠. 7, 80년도 헤벨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청춘 찬가, 이 청춘에 대한 찬가는 젊은 날 노세 젊어서 늙어져도 놀죠 요즘은. 이 청춘 찬가는 20, 30대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와 같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전도자와 같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 청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춘된 자들이요 늘 즐거워하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기뻐하며 여러분 원하는 일들을 행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시면서 충만히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를 충만히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선을 미래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 지금을 충실히 살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에 진도에 있는 용무요 현재를 충만히 안 찌들어 있어요? 네, 안 찌들어 있대요. 연애도 하고 뭐 까짓거 뭐 충만히 즐기며 하세요.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헤벨의 세상에서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3장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 전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구하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운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목 그것을 감당하는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진짜 지혜인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서의 이 정착점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전도자가 영혼의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가서 딱 정착점을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 지혜가 뭐예요? 추구하는 지혜가 지금 여기를 충만히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며 불만족해가지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자족하며 만족하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과 순간 올라옴과 헤매는 맞닿아 있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전도자가 즐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뭐 협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향락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걸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도 안에 머물면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 여러분 기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레일을 달릴 때예요. 레일을 달릴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레일을 벗어나면 뭐 가지도 못하고 대형 사고를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이 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자를 오르기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죽음이 우리 인생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과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저는 이제 50까지 살아보니까 뭘 인생이 그냥 뭐 아주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짧은 인생, 이 연기와 같이 입힌 것 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 만족하며 자족하며 누리며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순간 해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줘요. 그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른 학자들처럼 이것은 무슨 뭐 투자의 관점으로 더 많이 투자해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안에서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 시간을 나누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에요. 또 직장인은 직장인에 또 목회자 목회일에
충실히 그것들을 즐기면서 해나가는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누구는 뭐 잘 나가는데 제 안에 어려움이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누구 이제 동료들 대학원도 가기도 하고 박사과정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좋은 직장이나 뭐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비교해서 뭐 나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 주신 이 현재를 충만히 누리는 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 두 부부 자주 싸우다가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가 많이 싸우는데 그게 현재를 충만히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덕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실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 속에 정말 한낱 입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도자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는 우리 살아가는 진실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베푸고 나누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걸 나누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 충만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신비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좀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피하기도 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충실히 담당해 나아가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 이 일을 하하셨는 일을 또 알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현재를 잘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행복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의 고백이 참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이거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우리에게 이 가사의 내용이 좀 전도자의 오늘 말씀과 참 닮아있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없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원래 같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느 하늘 말이나 주를 위해 잡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실 거예요. 정말 사랑은 아들아 떠나 내가 이 땅에 정말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행복이 뭘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그 지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마치 로자리 버터필드가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복음의 기초에 충만한 그 식탁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식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나눌 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좀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누군가 비교해서 자신의 삶이 뭐 우월감과 또 아니면은 또 이런 낮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살아낼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현재를 누리는 삶, 현재를 즐기는 삶, 내 눈에 보이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너의 젊은 나이, 청춘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을 준비한다 하고 오늘 현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해 주신 현재를 물론 별로 그렇지 않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충실하게 충만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하나님 힘들 때가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소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각자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같이 우리의 삶을 수신하고 신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혼미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물들같이 해야 돼. 모든 것을 빠져들이고 이 불을 꺼내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함을 우리가 노력하는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파티가 24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고 있는 영관씨 얘기를 했는데 보기 좋게 까였어요. 네, 또 다른 사람을 무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그렇게 24일을
따뜻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예, 준비물은 없어요? 네. 예, 준비물은 혹시나 생기면 미리 또 공지,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화요일 날, 예, 21일 맞아요. 21일 화요일. 21일은 수요일. 20날이야. 죄송해요. 20날. 예, 제가 잘못 올렸네요. 20날 화요일 날 오마이스, 이게 세계적인 그룹들입니다. 예. 예, 아주 재밌는 오마이스 관람이 있으니까 부천 저기 아티스트들이 요문의 바로 옆이에요. 거기 소금현장에서 있으니까 이게 티켓 가격으로 5만 원인데 무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장이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못 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공연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에다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그럼 어디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40분까지 4시 40분까지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 다음 주, 예, 마지막 주 성찬 선물 교환. 그 오늘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다음 주 성탄절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소소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 5,000원 드리겠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선물 교환할 겁니다. 5,000원으로 할 게 뭘 없는데 5,000원으로 할 게 없을 것 같아. 과자를 사. 5,000원? 예. 그러면 10,000원이면 좋을까요? 10,000원? 예, 10,000원. 10,000원 안에서 선물을 각자 준비해 오셔서 그 선물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선물도 포장하셔야 돼요. 선물 포장 안 하실 거냐 와주시면은 예, 입구에서 이제 투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없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바뀌는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배 성경이 이제 3번역으로 볼 것 같고요.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기 때문에 신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갖다 주시면 제가 헌금이 있기도 하고 우리 병평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들으신 석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채우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과 개인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공동체 축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당신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천 안 됐잖아. 어떻게 여기서 안 나오는데? 부천 아티스트가 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시청이에요. 네, 부천시청. 부천 아트센터 2층이래요. 저쪽에 또 공연장인데 그거. 아, 그 좌측에 운동장 앞에 지금 부천시청으로 가면 돼요. 수영도 옆에 지금 맞아요. 그 시청 옆에 원장님이 새로 지었잖아요 건물. 여기 오늘 시청에 거기로 오시면 돼요. 그래도 가져와요. 저도 가져와요. 뭐 크리스마스 너무 바쁜데 선풍기가 틀려. 안녕하세요. 지금 나갔는데? 오늘 역시 멋있어. 아연이가 잘해주나 봐. 잘하고 싶다. 저희가 방금 갔다 와가지고. 방금? 사왔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저기 맛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요리 해주려고. 그래요? 직접 가져왔지.